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여러 측면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분야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인정하느냐 하는 분량의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야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일 것이고 또 물질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분량을 주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분량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질문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그 주권에 얼마나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서기관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가 38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40절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묘사하시죠. 예수님의 이 표현들에는 모두 그 당시의 종교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오늘 내용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40절에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이 종교적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과부에게 접근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그 과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기도에 대한 대가, 즉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위치를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경건을 이용하기도 했고 특히나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 한마디로 절박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기도를 빌미로 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경건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갈무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말과 행동 거짓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경건을 단지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41절에 언급되는 헌금함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헌금함의 모양을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될까요?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위에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나팔 모양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면 그 동전이 나팔관에 따라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돈은 다 동전이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동전이 금속으로 된 나팔관을 따라서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네, 나왔네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나팔관에 따라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리를 확산시키는 거죠.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까지 물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이 나팔관을 지나서 헌금함에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소리도 나팔관에 따라서 더 크게 번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동전이 이 과부가 냈다는 그때 당시의 랩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 동전 굴러가는 소리라든가 떨어지는 소리들이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헌금을 넣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사진 내려주시겠어요? 문헌에 따르면 이때 당시 헌금함 옆에는 헌금자의 이름과 또 액수를 기록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자신의 이름과 헌금 액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이름과 헌금 액수를 기록을 하고 헌금자는 헌금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헌금함 제도 타락의 빌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헌금자의 이름과 헌금의 액수가 기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이 헌금함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민망해서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해서 헌금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 헌금함의 위치가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에 비치가 되는데 성전의 그 구조상 성전의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인의 뜰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비정관 1층에 헌금함이 딱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그런데 헌금하는 것이 망설여지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자신을 빛나게 만드는 영광의 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고 축 처질 수도 있죠.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헌금을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 계수하는 헌금들 중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한 10명의 성도의 이름과 그 헌금 액수를 주보에 기재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딱 예수님 당시에 헌금 제도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시는 어느 성도님은 교회에서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성심성의껏 섬겼는데 가끔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헌금함에 헌금을 넣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물질이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물질로 풍성히 드리는 것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풍성한 헌금이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도구들이 되는 거야. 이런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지다 보니 후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마저 또 다른 하나의 공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개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 헌금으로는 과시하지 못했던 것을 교회 봉사라고 하는 요소로 나의 공로를 삼고 봉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향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로 운영되고 움직여져야 될 그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공로주의적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두 렙돈 과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었죠. 두 렙돈은 당시 시세로 밀가루 한 움큼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에요. 예수님은 이 돈을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원어상으로 전 재산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먼저 이 과부가 두 렙돈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경위를 보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서기관을 위시한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에게 설파되던 그 가르침들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이런 기복적인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상당한 헌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모습들이 문헌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백성들에게 대한 그 종교적 착취가 굉장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부도 그런 완전히 타락해버린 종교적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린 종교적 경위는 그런데, 그러면 전 재산을 드렸던 이 여인의 솔직한 마음은 그럼 뭐였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종교적 타락상을 토대로 좀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혹시 이런 걸까요? 앞에 원래 내가 한 렙돈만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우려면 한 렙돈을 더 내야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헌금해서라도 내가 좀 부끄러움을 면해보자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비록 종교 시스템상의 어떤 부패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가 원망함이나 억지로 헌금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금한 주변을 집중해서 지켜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헌금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예수님의 두 눈에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진실한 마음이 포착되게 된 거죠. 이 과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43절에서 진실로 이르노니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44절에서는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비율로 따졌을 때 모든 것을 드렸으니 가장 많이 낸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38절부터 언급되는 많은 재산을 탐내면서 돈을 가지고 자신의 경건함을 뽐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하시는 장면과 또 41절부터 묘사되는 가난한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진정한 경건의 표상으로서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무엇이 정말 경건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아주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신앙인들도 외적인 것으로 경건의 표지를 삼으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도 스스로 착각하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경제가 회복된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라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대단한 거라도 올려드려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또는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우월해,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적으로 더 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은밀한 교만함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형성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여겨 헌금함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눈여겨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교만함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를 점검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점검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당시의 가난함과 부함에 대한 종교적 그 사고방식은 고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굉장히 강력한 가치관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종종 살펴봤었는데,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또 반대로 가난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어떤 사고로 죽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즉 부자는 당연히 경건한 사람인 거고,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사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보나마나 불경건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이스라엘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로 돈이 많으면 경건한 사람인가? 정말로 돈이 없으면 보나마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고 죄가 큰 사람인가 하는 의문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사고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눈여겨서 아주 자세히 점검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고착화되어 버린 종교적 사고체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적 태도를 보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상태 그대로에 만족하게 만들고, 오히려 잘못된 가치관과 생활 태도에 대해서 그게 맞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의 변화를 받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이런 태도와 이런 가치관은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하여서 지켜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금을 드린 가난한 한 과부를 발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작업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랩돈 과부의 모습으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시 헌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도가 부자들은 더욱 우쭐해지게 만들고 가난한 자는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고 했죠. 이 과부가 두 랩돈밖에 되지 않는 돈을 헌금했어요. 이 과부도 당시의 보편적인 가치관의 그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랩돈밖에 헌금하지 못하는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또 불경건한 사람으로, 나에게는 죄가 많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 랩돈을 헌금하는 그 순간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랩돈밖에 헌금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한다면, 이것은 누가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하는 문제인가? 두 랩돈을 이 여인이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가난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한다면, 이 부끄러움은 누가 당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내는 것이고, 많이 드리는 것이고,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는 겁니다. 월급이 150만 원인 직장을 다니면 15만 원 11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월급이 1,000만 원인 직장을 다니면 100만 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정해 주신 11조에 대한 원리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실 만큼 경건한 여인이었는데, 이 경건한 여인이 가난했대요. 그러면 이 여인이 불성실해서라거나 또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남편이 죽게 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부가 두 렙돈밖에 드릴 수 없는 경제 형편 가운데 있는 것, 그 경제 형편 가운데 떨어진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부여하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상황이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헌금으로 드린 것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과부가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니라 이 과부로 하여금 두 렙돈밖에 드릴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 그게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자주 사용하는 논리죠. 내가 가난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내가 병든 거 하나님이 날 고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평안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두 렙돈 과부도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겨우 밀 한 줌밖에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함 속에 처하도록 만든 그 존재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원망을 쏟아내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와는 다르게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함 속에서 오히려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절대적인 가난함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은 세미한 신음소리에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밝은 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부를 넣었대요. 생활을 위한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맡겨드렸다라는 거죠. 전부를 넣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이 과부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도록 만들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35절부터 37절까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자에 대한 그 지식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38절부터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고 신실하게 붙드는 가난한 한 과부를 등장시키심으로 두 부류를 뚜렷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절대적 가난에 처한 보잘것없는 한 과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릴 수 있었던 영적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령한 영적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두 부류의 삶을 완벽하게 갈라지도록 만든 영적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증한다. 다시,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경건의 모양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그들의 교만하고 패역하고 탐욕적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한 과부는 모든 사람이 저 여인은 죄가 있어, 저 여인은 경건하지 못해 라고 판단한 그 과부는 자신의 그 비루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참 믿음이 있음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죠. 신뢰해야 한다면서 걸핏하면 흔들리고 인도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마치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의 꾀로 아버지를 속이고 언약을 쟁취해내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의 꾀와 편법으로 그 인생을 꾸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도 실패했네, 아이고 오늘도 순종 못했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네,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연약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핑계 삼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피우면서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굳건한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문제,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고통과 어려움, 나의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곧 답이다 라고 하는 참 지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을 산처럼 쌓아놓는다고 해도, 설교를 수천 편을 들었다고 해도, 큐티를 우리가 매일마다 해도 그 모든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단순한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 지식이 나에게 진리로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러하시다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나의 영혼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가 내 영혼에 내면화되어서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은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정밀하게 관찰한다면 우리 안에 신령한 진리가 살아있음을 그들이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 알고,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갈 줄도 알고, 병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있는 전부를 기꺼이 드리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의 영혼 속에 활력 있게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은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과부를 향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평가가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선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를 가장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지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두 렙돈조차도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합리화와 원망이 아닌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한 과부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